우리 그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하고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면요, 전도하고 오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이제 세워진 교회들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신을 보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기도하며 이렇게 편지를 썼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도 바로 이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서신. 옥중 서신이 몇 개 있어요.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감옥에서 쓴 거예요. 정말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늘 전했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원리를 잘 알려면은 이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예수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는 에베소서를 중심해서 짜여진 교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뭔지 이거를 잘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정말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이지만은 또 주님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꼭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셔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는 그의 몸 지체로 연합되는 신비스러운 비밀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들이 모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놀라운 신비예요. 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 될 때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지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은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또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떡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성례 중에 하나는 또 침례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표시로 침례식을 하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또 하나됨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다양한 기능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분들 각자 다 정말 개성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우리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건강검진 이렇게 받으러 가면 부부가요, 거의 피의 혈액의 그러한 성분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먹고 생활하고 거의 환경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도 하나됨,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침례도 하나요, 또 세례도 하나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4장 4절과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성령도 한 분, 똑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 소망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요. 또 주도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또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유는 모든 존재,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각자 이렇게 직분을 또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사도라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라 이제 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사도 바울, 정말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그 아주 수제자가 있고요. 또 사도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뿐만 아니라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어서 또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선지자, 또 신약하고 연결되어지는 침례 요한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는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전도자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는 패스터라고 해서 양을 치는 자.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또 교사는 티처, 가르치는 사람. 정말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회 내에서 교육적인 역할을 하지요.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경 공부로, 또 신학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천국 가셨어요. 정말 우리 침례교회 자랑이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 대통령을 하면서도 나의 본업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정말 생명 다하는 날 동안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사들도 자부심을 갖길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뭐 하려고 주셨냐면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과 16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이런 직분을 주셨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통한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런 직분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이 성화의 단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양육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되고요. 또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다.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봉사라는 것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섬김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장하면은 섬김의 자리에 가고요. 또 이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잘 세워야 돼.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잘 세워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 몸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오늘 에베소서 잘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첫째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정말 온유와 겸손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온유라는 것은 그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드럽고 유순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않아요. 그 온유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하면 온유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나우면 복이 없어요. 분을 내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온유하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모세 아닙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모세도요 한방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기를 낸 거예요. 막 혈기를 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반역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그냥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막 물을 낼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분을 정말 들으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분내지 말길 축복합니다. 분과 혈기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그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태도인데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며 타인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 있지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다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무슨 가식이 아니라 진짜예요.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사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그 모습들. 빌립보서 2장 3절과 8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정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끝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꼭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들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겸손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우리의 덕목 중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좀 이렇게 물질도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근데 좀 물질이 좀 있어지면은요 교만해져요. 어느 사이 교만이 싹 올라와가지고 목이 그냥 곧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직분이 없고 평시 둘 때는 아주 겸손해요. 막 그냥 배우고 이렇게 하고 겸손한데 직분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어느 사이 교만해져요. 교만이 올라와서 자기가 최고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겸손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겸손을 놓칠 때는요 우리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늘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요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이 올 때 그때는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겸손해야지. 정말 기도하면서 늘 정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우리 배방의 가족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논 같은 데 보면은요 가을 되면은 벼가 익어가지고 이렇게 숙여져 있어요. 이제 일조량 따라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알갱이가 익잖아요. 튼실하게 잘 익어. 그러면은 벼가 이렇게 섰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요 이게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살짝 굽어져. 무거우니까 이게 튼실해지니까. 근데 추수할 때 보면은요 뻣뻣하게 서 있는 벼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쭉정이는 탁 서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겸손에는요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게 참 스스로가 어느 날 보면은요 이 교만이라는 게 딱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겸손의 자리로. 세 번째는요 사랑의 주님의 성품이에요.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이 십자가 사랑이 나오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섬김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에도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도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참음의 그런 사랑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쉽지 않지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물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심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는 자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서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복을 받고 축복할 때 축복의 그 복을 받음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어서 하나님 앞에 거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죠.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한 가운데 그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하나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가족끼리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써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나뉘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서로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도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교회는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화평을 쫓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함을 쫓고 또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들, 또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또 거기에는 좋은 그런 일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각양 은사들이 있었어요. 은사들, 하나님 주신 은사들. 근데 이것을 연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개인주의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면은 그냥. 그래서 그 애찬식을 할 때도 이제 점심을 싸웠거든요. 각자의 집에서. 그 부자들은 많이 좋은 걸 싸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점심 때 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운 걸 다 먹어버려. 그 부자들은 바리바리 싸운 것을 자기들이 먹고 또 막 그냥 그 포도주를 먹으니까, 많이 마시니까 막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구경만 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각양의 은사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어 막 그냥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냥 이런 그 어려움들이, 다툼과 시기 분열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몰랐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해서 우리는 지체로 이렇게 연합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능이 다 달라야 이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팔은 팔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체만 내가 최고라고 하면은요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 아니지요. 이게 다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그죠? 서로 존중해야 돼요. 팔은 다리를 존중하고 다리는 팔을 또 존중하고 서로 귀함을 알아야 되죠. 얼마나 귀합니까? 다리가 없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걸어오겠어요? 팔이 없어봐요 뭘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일을, 이걸 우리가 힘써야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어렵지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툼을 피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자꾸 다투면요 또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단 마귀는요 자꾸 다투게 만들잖아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 다툼을 피하고 화해하기를, 서로 화해하기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이렇게 용서도 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도 덮는다고 했잖아요. 덮어질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덮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화평을 원해요. 여러분들 화평을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하잖아요. 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중재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푸틴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그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화하고 만나고 자꾸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화평을 이루려고,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나 모든 그 대통령이나 백성들을 원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지요. 누가 전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평화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잖아요.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냥 화평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요, 또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은요, 사단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정말 거짓이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그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24시간 릴레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꼭 1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겸손함,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엎드릴 때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돼요. 남북 문제 막 풀어보려고 돈도 갖다 주고 별짓 다 하지만 됩니까? 힘으로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도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꾸 인간된 방법으로 이거 풀려고 하면은요, 풀어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이 하나 되어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비가 오면 더 단단해지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또 해결하면은 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올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하는 축복의 해잖아요.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요, 우리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쭉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잖아요. 우리의 단점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게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지고 연약한 자를 세워나가는 이 일을 우리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벽한 자가 없어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저부터도 너무 부족해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울지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도 하나님이 엄청 예비하신 복이 큼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차게 능력 있게 진리를 전파하며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히 주님이 마음껏 들었을 수 있는 저희들 삼아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30초 기도합시다. 주여.